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례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보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면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간음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혀와서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죽이기 전에 예수님의 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신이 들고 있었던 그 돌을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된 모습, 그 죄를 들추어 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떳떳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본성 중에는 이러한 죄의 모습, 죄된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나 역시도 보이게 아니면 보이지 않게 계속하여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며 죄를 범하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죄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고 그 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서는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만으로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만 그 죄가 없어집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살인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고된 형량만큼 감옥에서 다 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지었던 그 죄 다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얼마간 살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의 양심도 평생 그 죄를 잊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결단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친구가.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바로 그 죄의 주체인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없었던 일처럼 그냥 덮어둘 수는 없습니다. 죄인은 누구나 다 마땅히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죄에서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한 사람을 처형해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형수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였어라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비밀,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만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시고 이번 성례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구원의 방법,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 죄 용서의 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